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또 젊은이들이 어른들을 공경하는 그런 좋은 사상이 있었어요. 역시 그것이 성경에도 있잖아요. 오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어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비의 범을 떠나지 말라. 너 낳은 아비의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여지며 하라. 우리 정말 어른들을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 막 어른들 중심으로 또 가부장 제도 이런 제도들이 있어가지고 이 사회가 그렇게 흘러갔거든요. 사실 그게 필요합니다. 왜냐 옛날에는 농사만 짓던 시대에 도시로 또 어디 직장으로 안 가고 다 한 가족이 대가족이 한 집에 모여서 살던 시대. 그래서 여러 가족이 사는데 질서가 필요해요. 질서가 없으면 가족이 이게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딱 자리를 잡고 또 이 가족을 거느리면서 이끌어 가야 돼요. 그 젊은 사람들은 또 그 부모나 어른들의 가르침이나 지도를 따라서 함께 가야 됩니다. 또 부모가 늙으면은 아들이 모셔야 되고 부모가 죽으면 또 제사를 지내야 되고 그래서 아들을 선호하고 또 장남은 재산의 반절을 다 주었어요. 부모 잘 모시라고. 참 어떤 면에서 보면은 참 좋은 제도예요. 그러나 시대가 지금 많이 바뀌었잖아요. 대가족이 아니고 이제는 핵가족이야. 아들 딸도 많이 낳지 않고 뭐 둘 낳으면 많이 낳고 또 하나 낳고 없는 가정도 있어요. 그래서 또 모든 가족이 바쁘게 일을 해야 돼요. 아이들은 학업과 직장 때문에 일찍 가정을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시대가 많이 바뀌어져서 옛날에 그 가부장 제도나 어른들을 막 모시고 또 일평생 섬기고 그런 시대가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나 자녀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죠. 또 우리 성경의 가르침도 사실은 무조건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뭐 그런 사상이 아니고 진짜 복음적으로 바꿔져야 복음적으로 이 가정의 삶의 문화가 바꿔져야 오늘 이 시대를 잘 적응하고 가정이 제대로 유지가 됩니다. 핵가족 시대에 모두가 바빠서 막 서로를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대화할 수도 없고 함께 살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옛날의 방법만 고집하면 늘 갈등이고 또 이제 불화고 심지어는 폭력도 일어나고 또 자살도 일어나고 가정에서 살인의 비극도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진짜 우리 교회가 성경이 말씀하는 그 복음적인 가정을 잘 이루지 않으면은 앞으로 갈수록 가정 문제는 더 심각하게 되고 어른이나 아이나 이런 관계가 다 깨지고 무너지면서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적으로 바뀐다 할지라도 한편 교회가 렘넌트에게 집중을 하고 어른들에게는 좀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다락방 전도운동하면서 초창기에는 계속 우리 어른들 복음 깨닫게 하고 그걸 기도로 누리게 하고 그 복음이 개인화되도록 얼마나 많이 훈련시켰어요. 심지어 현장에서 전도 운동할 만큼 어른들 우리 전도 제자로 세웠거든요. 또 우리 교회 안에 어른들, 특별히 중직자들 얼마나 소중해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 시대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을 걸고 중직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과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응답받도록 얼마나 많이 말씀을 주고 훈련을 시켰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진짜 복음과 전도 선교의 방향 맞추고 특별히 교회 살려서 237 나라 5천족 복음화하는 그러한 중직자로 세워지도록 우리 이 복음운동의 흐름이 이어져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얼마나 복음으로 든든히 서고 영적인 힘을 얻고 그러면서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전도운동을 해왔어. 근데 이것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렘넌트로 세우자. 우리 후대들을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서밋으로 세워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자. 그래서 지금 렘넌트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어른들이 응답받고 그 응답받은 증거를 가지고 우리 후대들을 렘넌트로 세워서 세상을 성공하게 만들고 그 힘과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세계를 살리도록 하는 그런 메시지 흐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또 렘넌트들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면 모든 것이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으로 변화된 세상 속에 사는 그 자체가 행복이고 즐거움 아닙니까? 요셉이 어쩔 수 없이 부모를 떠나고 가정을 떠나서 애굽의 노예로 갔죠. 그 부모는 자식 잃어버린 서러움, 심지어 죽었다는 소식 듣고요. 그 야곱이 얼마나 통곡했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런데 요셉이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에 성공하고 감옥 생활에서 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고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돼갖고 애굽의 재앙을 막잖아요. 다 막하게 된 애굽을 다 살리잖아요. 그 애굽만 살립니까? 전 세상이 흉년 들어서 굶어 죽게 된 그 상태가 어디까지요? 저 가나안에까지 이르게 됐다고 말해요. 가나안에서 꼼짝없이 굶어 죽어야 할 야곱과 그 자녀들을 몽땅 데려다가 애굽에서 가장 좋은 고센 땅에 살도록 만들어. 이게 효도예요. 내 집에 끌어안고 나와 같이 살고 내가 늙으면 나를 보살피고 내게 용돈 주고 밥 사주고 사실 뭐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야.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사무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계속 괴롭당하잖아요. 다른 백성들만 그 괴롭당합니까? 그 아버지 엘가나나 한나도 그 블레셋의 약탈, 블레셋이 계속 수시로 와서 침략하고 뺏어가고 사람 죽이고 그런 고난을 당해야 돼요. 그런데 한나 이 사무엘이 렘넌트로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그 힘을 가지고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우박과 우리를 통해서 블레셋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잖아요. 렘넌트 사무엘이 있는 그동안에는 전쟁이 그쳤더라.
물론 사무엘이 집에서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일하면서 도와주고 용돈 주고 밥 사주고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방법은 그 어려운 시대에 아무도 해결할 수 없고 나라를 지킬 수 없는데 렘넌트가 진짜 이 복음 가진 그 렘넌트가 나가서 응답을 받고 그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대적을 꺾고 나라를 지키면서 결국은 그 가족이 살잖아요. 그 가족이 살아. 그래서 성경도 그렇고 오늘 이 시대도 그렇고 우리는 정말 렘넌트 바로 세워서 진정한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오늘 다 같이 제목 보십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물론 자녀된 자로서 부모를 공경하고 잘 모시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러나 마음만 갖고는 안 됩니다. 분명히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절대 필요한 그런 관계인데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복음과 말씀을 통해서만이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첫째, 나의 가정이 유일성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오직 유일성의 복음만이 가정과 가문의 오래된 영적 문제가 해결되고 흑암과 저주와 재앙이 완전히 떠나가는 겁니다. 사탄이 저질러 놓은 창세기 3장 문제가 가정 가문을 통해서 대대로 후손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국가나 사회보다도 가족들이 24시 함께 살아가는 가정에 영적 문제로 인해서 갈등 분쟁이 심하게 일어나고 폭력과 자살과 살인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운명이다 치부하고 미신이나 종교, 우상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요 얼마나 절간에 가서 빌고 또 뭐 아이 나면은 삼시랑 할머니한테 막 이제 뭐 이렇게 떡 해놓고 빌고 자식들도 알더라고요. 가문의 저주와 재앙이 저들에게 미치지 말라고 그렇게 빌고 하지만 그런 거 하면 할수록 더 심각하게 됩니다. 유일성의 복음만이 가정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답이다. 우리는 그 비밀을 알고 그 응답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저 가정도 참 오랫동안 그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그 유교 사상, 조상들을 모시는 제사, 이걸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는지. 우리 어머니는 자식들 위한다고 점쟁이 모셔다가 자꾸 빌고 기도하고, 자식들 생일 때면요 이 떡시루 해놓고 점쟁이 할머니 모시다가 그 앞에서 기도하고 빈다니까. 그런데 그거 하면 할수록 가정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제가 하나님 은혜로 참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목사가 됐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거기에서 해방시켰어요. 그런 저주의 가문에서 해방시켰어요. 이제는 진짜 복음 갖고 복음 운동하는 가정으로 하나님 세워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음 아니었으면요 진짜 저도 그렇고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아마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만큼 가문의 저주가 심각한, 그 복음을 통해서 이 가문의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꺾어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복음운동밖에는 할 것이 없어요.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대적이 일어나도 우리는 생명 걸고 이 복음운동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가족이 육신의 혈통이 아닌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영적인 한 가족으로 마음과 생각이 하나가 됩니다. 저도 전준희 씨, 우리 집안 어른들 만나면 족보 자랑을 해요. 뭐 이성계가 어떻고 뭐 멋이 어떻고, 우리 어른들이 뭐 왕족이고 뭐 양반 가문이고 뭐 그런 이 자랑을 많이 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받지 못하는 그런 가부장 가문의 족보, 그건요 하면 할수록 가면 갈수록 그건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 모든 근본 문제 죄와 저주가 해결되어서 우리가 찬송 아까 436장 부른 나 이제 새 생명 얻은 몸, 나 이제 새 생명 얻은 몸,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새롭게 인생을 살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될 때에 거기에 가정에 힘이 있고 참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그건 아브라함부터,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의 족보인데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돼 갖고 다윗 통해서 그 가문의 족보가 쭉 내려와요.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요셉을 낳고 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때까지 이게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건 예수님 족보로 끝납니까? 그 약시대에 혈통을 이어온 그 사람들의 족보로 끝납니까? 왜 예수님 탄생할 때까지 그 과정을 얘기했고 예수님으로 끝났습니까? 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부 다 그 족보 속에 들어가는 거야. 영적인 생명을 가진 그 영적인 족보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야. 세상의 조상으로부터 혈통을 이어서 내려오는 그 족보가 있지만은 그 족보는 육신의 혈통의 족보고요. 우리 영적인 생명의 족보는 바로 마태복음 1장에 있고 누가복음 4장에 있어요. 그 족보가 진짜 나의 족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통해서 수많은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족보 속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건 아브라함 자손들의 족보야, 예수님의 그 족보야 끝났지만은 실상은 나의 족보예요. 내 이름이 그 속에 안 들어가면요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족보 얘기를 좀 하는데 우리 전준희 씨 어릴 때 보면 족보가 우리 집에 있어요. 거기 우리 형제들, 우리 아버지 이름이 있고 어머니 이름이 있고 우리 형제들 이름이 쭉 있더라고. 근데 몇 년 전에 우리 그 집안에 다른 그 형제 통해서 전화가 왔어.
족보를 새로 만드는데 족보 그 책을 사야 된대. 그 책을 사면 그 족보에 이름이 들어가고 그 책을 안 사면 그 족보에 이름이 안 들어간대요. 그래서 내가 그 족보가 뭘 필요가 있냐. 뭐 내가 집안의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나를 이시 집안에 뭐라고 그거 뭐 인정해주고 그런 것도 아니고 나는 이미 그말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는데 그래서 회비를 안 냈어. 그랬더니 내 이름 족보에 싹 빠져버렸어. 나는 족보 없는 사람이야. 참 세상 족보는요 참 희한해요. 그러면 회비 안 낸 사람은 그 이름이 족보에 안 들어가면 우리 시조인 이성계도 이름이 빠져야 돼. 저 회비 안 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요. 그 생명을 얻는다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름은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반드시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삼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온 가족들이 육신의 혈통으로 이루어진 가정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복음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녀로서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진짜 한 가족이고 소통이 되고 참 평안이 오고요. 그러면서 영원한 여정을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먼저 복음 받고 하나님 자녀된 여러분들이 아직도 불신자 상태에 있는 그러한 마귀의 자녀, 마귀의 족보 속에 있는 그 자녀들을 건져내도록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가족들을 위해서 진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때부터 오늘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대로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하고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삼강오륜 이것이 있다고 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자식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정말로 복음이 있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가 될 때에 그때 진정으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때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자기 감정이 아닌 사실은 자기들 자녀를 사랑하지요. 근데 그 사랑의 감정 그건요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에? 사랑했다가 미운 짓 하면 미움이 막 폭발한다고 해요. 에? 좋은 말로 잘 이게 가르치고 이 타일렀다가 어떤 때는 막 심하게 막 폭력의 말이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의 감정이거든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복음이 있고 우리 안에 영적인 힘이 있고 말씀이 성취되는 그 응답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요 얼마든지 진짜 온유한 자가 된다니까요.
온유한 자가 힘 있는 자예요. 그 복음과 영적인 힘을 가지면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고, 온유한 자는요, 어떤 대적자라도, 어떤 핍박자라도 스데반처럼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절대 분노하지 않고, 절대 대적하지 않고,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그 돌멩이를 던지는 데 앞장섰던 그 사울이 회개하고 전도자가 되잖아요. 역시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관심 갖고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더 집중해서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훌륭한 사람 만들려는 그런 욕심이 있어요. 그런 만큼 뜻대로 안 되면 실망이 커요. 실망이 되면 분노가 나와요. 그것이 아이들한테 폭발을 해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갈등이 너무, 저도 과거에 교회 오면은 막 사람들이 이해하고 인정하고 막 사랑하니까 막 너무 좋아요. 근데 집에만 가면은요, 잔소리. 부모의 잔소리. 네. 밥상머리에서 계속 또 뭐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막 집에 가기가 싫더라고요. 정말 복음 가지고, 복음 누리면서 말씀, 기도, 전도의 포럼 속에 우리 함께하면 마음과 생각이 다 열리면서 서로 원리스가 되는데, 그게 안 돼. 이게 복음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가정의 중심이 부모가 아니고 자녀가 아니고 유일성의 복음이어야만 정상적인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때 두 번째, 나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되어야 됩니다. 가정이 유일성의 복음으로 각인뿔이 체질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성전에만 이 성삼위 하나님과 나라와 그 영광으로 가득했지만은, 그러나 유일성의 복음 가진 자들이 모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했어요. 가정은 가족들이 살아가는 사적인 공간이다. 물론 맞는 얘기죠. 그러나 그 가정에 함께 사는 가족들은 육신만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고 영적인 생명을 가진 영적인 존재예요.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 영적 문제에 빠진 사람들은 정상이 아니에요. 사실은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 24시 더불어서 함께 살아보세요.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유일성의 복음이 있고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충만해 보세요. 그 가정이 뭘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요.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능력과 영광의 빛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구약에는 성전에만 그게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복음을 완성하신 이후에는 저 마가의 다락방에 바람 같고 불 같은 그런 능력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 다락방에 이루어져서요. 이것이 이제는 각 가정으로, 개인으로 다 복음이 되는 거야. 이게 전파가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유일성의 복음 붙잡고 집중으로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와 보좌의 능력이 응답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제가 목사지만은 기도는 교회 와서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새벽기도, 저녁기도. 교회 와서만 열심히 기도해야만 되는 줄 알았어요. 왜? 교회만 하나님 계시고 교회에서만 우리 기도를 들으신 줄 알았어요. 가정에서는 그냥 밥 먹을 때 좀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요, 진짜 내가 있는 그 현장에 성삼위 하나님 24시 함께 하시더라고요.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 보좌 축복으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정에서 저녁에 집중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교회에 주신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나와 우리 가정에도 충만하고 가득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교회 와서 집중으로 기도하지만은 나 혼자 저녁에 진짜 마음과 몸과 영혼이 딱 집중된 그 영적 상태 속에 딱 들어가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실제로 내 안에 그리스도 복음이 있고 성삼위 하나님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보좌 능력이 내게 가득하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에 하나씩 하나씩 생각나고요. 들었던 메시지가 다 마음에서 생각나고요. 그것이 내게 응답으로 따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 가정에 흑암이 꺾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가정에 저주와 재앙이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감사하니. 그리하면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생수의 강처럼 우리 가정에 흐릅니다. 모든 생명이 살아납니다. 병든 자들이 치유됩니다. 영육간에 건강한 가정이 됩니다. 강단해 주신 말씀이 가정을 흘러들어가서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영적 정신적 육신적으로 병든 자들을 다 치유하여 건강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이 축복 누리시라. 세 번째로 나의 가정에서 현장 살리는 마가다락방의 전도운동이 꼭 일어나야 됩니다. 가정의 유일성의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되고 성삼위 하나님이 충만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득하게 되면 마가다락방의 전도운동은 당연히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유일성의 복음과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응답을 내가 갖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증거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다락방의 전도운동입니다. 그래서 나의 가정에서 다락방 미션홈 지교의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나의 가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파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저 빌립보의 루디아는 복음받고 구원받고 바울을 자기 집에 모셔다가 온 가족이 세례받게 하고 나를 주 믿는 자라 이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내 집에 살면서 내 집에서 이 다락방 전도운동 하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도 이런 다락방의 전도운동이 반드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전복을 살릴 수가 있어. 또 나의 가정에서 현장 살리는 전도 제자와
교회 살리는 중직자와 237, 5톤 종족 살리는 렘넌트가 일어나는 영원한 작품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나의 가족들이 함께 사는 사적인 공간이 바로 가정이에요. 그러나 그만 있으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근본문에서 못 빠져나온다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의 성령 충만, 유일성의 복음이 우리 가정에, 가문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야만 근본 문제 해결하고 우리가 영적인 생명이 살아날 때에 우리 육신적인 것, 정신적인 것 다 치유되고요, 변화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건강한 자가 된다. 이런 가정이 되어서 그 가정에 살아가는 이 가족들, 거기에서 현장 살리는 전도제자, 교회 살리는 중직자, 237, 5천 정도 살리는 렘넌트 반드시 나와요. 물론 교회가 세트를 준비하고 금토일실 내어서 전도제자, 중직자, 렘넌트를 세워야 되겠지만은 우리 가정에서도 그게 나오도록, 전도제자가 나오고 중직자 나오고 렘넌트 세워지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가정에서 그게 나오도록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일이 아니야. 뭐 누가 전도운동 하겠지, 누가 교회 뭐 좀 믿음 있는 사람이 교회 살리는 중직자 되겠지, 또 어떤 가정에서 렘넌트 일어나서 세계복음 하겠지. 막연하게 나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치부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기도하지 마시고요, 내가 내 가정에서 전도제자, 중직자, 렘넌트 세워지게 하옵소서.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나의 가정이 유일성의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함께 우리는 영원한 여정을 가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어느 중직자, 어느 성도들의 가정보다도 가장 행복하도록, 뭐 비교하고 뭐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와 내 가정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이다, 그런 자부심을 갖도록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가족 문제 있고 불신자고 또 때로는 핍박하고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 중에. 같이 살면서. 근데요, 그 사람들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들 바꾸려고 하지 말고, 말 안 한다고 싸우지 말고요, 나를 바꿔요. 나를 바꿔야 돼. 나를 바꾸셔야 돼요. 네. 어떻게 하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라, 오직 성령 충만,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그걸 누리는 24 기도가 되면 내가 바꿔져요. 내가 바꿔진다니까요. 거기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고 보좌의 축복이 있고 말씀이 생수의 강처럼 흘러보세요. 그것이 어디로 가요? 나를 핍박하는 자, 나를 무시하는 자, 나를 괴롭힌 자 속에 들어간다니까요. 그들이 변화가 돼요. 그들이 바꿔져요. 정말 우리는 이 축복 누리셔야 돼요. 가장 쉬운 겁니다. 가장 완전한 겁니다. 따라서 나의 가정에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전도운동이라. 하나님 절대 목표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오세아냐 목사님 유대인 복음화가 하나님 주 이민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군가는 그걸 해야 돼요. 그걸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지 말고 나와 내 가정이 그 일의 주역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자 그 말이에요. 아니 저 아들 없는 한나의 가정에 나스린 날이라고는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자식 없는 한을 갖고 통곡하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주시는 때가 있어요. 다른 건 못해도 여러분들은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나의 산업에 빛의 경제,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를 응답받고 헌신하세요. 나와 나의 가정으로 세계 복음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 다 주를 미워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운동을 막아도 나와 내 가정은 저 유대인 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능히 그걸 할 수 있어요. 그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진짜 우리가 부모를 공경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우리 자녀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 부모가 이런 응답받고 있으면요, 그 자녀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돼요. 그 언약이 제대로 전달된 그 렘넌트가 이 응답 누릴 때에 세계를 살리는 주역인데 부모 순종 안 합니까? 부모 공경 안 합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 복음적인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